할렐루야.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여쭤보세요. 그 말 진심이세요? 항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힘있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2년여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에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귀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말씀이고. 난감했어요. 갑자기 물어보길래. 근데 저는 역시 사역자라 그런지 바로 떠오르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래요. 한 일주일 지났는데 저를 만나재요. 갔더니 뭘 하나 줘요. 지금 제 차에 있어요. 모자를 하나 주는 거예요. 도리구찌 이런 모자. 옆에 보니까 모자 옆에다가 막 9, 2, 3을 찍어갖고 왔어요. 아하. 평생토록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구나. 그리고 다른 말씀도 다 귀하지만 특별히 저는 사역자기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얼마 전에 SNS에 수영선수 자매가 간증한 게 올라왔어요.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쓰러지고 낭망돼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힘을 얻어서 훈련하고 대회에 나가서 우승했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고백한 이 믿음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감옥 안에서 이 말을 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 안에 있을 때에 자기를 후원하는 성도들이 선교 예물을 가지고 가져주고 그 받은 예물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죽음이 내 앞에 와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굉장히 부한 삶을 살 때에도 넉넉할 때에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사가? 크게 시작. 근데 저는 안 그래요. 내 앞길 잘 될 줄 믿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잘 될 줄 믿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왕이면 잘 될 줄 믿고 따라가는 게 낫죠. 고난이 올 줄 알고 앞길이 멀고 험하다는 생각만 하고 가기보다는 요셉은 창세기 30장 보면은 도저히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해낼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도 그는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항상 두 가지를 주세요. 저주와 복을 주시고 사망과 생명을 주십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을 선택할지 저주를 선택할지 생명을 선택할지 사망을 선택할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을 던져버리고 사망을 던져버리고 생명을 허락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은 복을 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복은 좋은 거예요. 원어로 보면은 마카이오스, 한국말로 풀면은 따라합시다. 잘 되는 것. 아멘.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복, 가장 아름다운 복이 영혼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아름다운 복들을 받아야 하는데 그 복을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요, 특히 강단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 드릴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물론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저는 싫어요. 제 스타일은. 여러분들 이민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저는 왜 꼭 저렇게 말씀하셔야 되나? 여러분, 이민생활이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이민생활이 얼마나 신나요? 거의 큰일 났네요. 의무적으로 하세요. 아멘 그러고. 여러분 이민생활, 아니 아멘은 아니 네 그러세요. 여러분 이민생활이 얼마나 신납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니까 신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목록 내 입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삶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민생활이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남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캐나다인데 꿈을 꾸는 선망의 나라에 날아가요. 근데 여러분들 다 와 계시잖아요. 이미 영주권 받은 분도 계시고 시민권 받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그 진행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라고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라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저한테 누가 전화를 해요. 따라랑 네 최 상태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됩니다. 그래요. 근데 저하고 몇 번 통화해본 사람은 나중에 물어봐요. 목사님은 전화할 때마다 너무 잘 지낸다는데 정말입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잘못 지내면 나만 손해인데 내가 왜 잘 안 지냅니까? 맞는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여건 속에서 이왕이면 잘 지내야죠. 이왕이면 멋있게 살아야죠.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아야죠. 우리 예기림 교회 주보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하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것으로 행복해졌다. 조금 자기의 신앙을 두드려 봐야 할 때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스스로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때로는 간증도 하고 때로는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세상의 것을 취했을 때 거기서 기쁨과 거기서 행복이 온다면 다시 한번 그분의 신앙의 현실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삶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한마디로 죄예요. 죄 가운데 거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뜨끔뜨끔한 게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찬양팀이 됐던 일꾼들이 되었던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밖에 할 일 다 하면서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 글쎄요.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말씀을 떠나 살 때 뜨끔뜨끔 하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 될까? 그러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한 분들은 이제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맨 처음에는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 가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부딪힌다고 어렵다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했다고 더 나아가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기당해서 물질을 많이 뺏겼다고 엎어주고 자빠진다고 힘들다고 아니요. 다 이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잡아지는 게 없어요. 쉽게 이루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까 그 고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풍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봤고 마음에서 하나를 가면 39대 태창 보통 봤다가 아니에요. 한 대 때는 피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수도 없이 많이 맞고 굶어 죽을 위기를 겪어가면서 그 속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마음속에 뜨겁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스스로가 사도된 바 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하고 똑같아요. 다만 살아가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를 뿐이지 저와 여러분이 삶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삶 속에서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이 나올 때 삶이 아름답게 변하고 아까 기도하신 분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방어든 귀신이 여기도 넘어지고 저기도 넘어지고 불쌍하게 자빠지고 너무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 그 아들이 악한 영에 이끌려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해도 안 났어요. 먼저 보내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받고 각색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웬일인지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실망했습니다. 아니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뺀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 자들인데 왜 내 아들 앞에서는 이것도 안 되지? 그리고 너무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하실 수만 있으면은 어떻게 한번 해줘보세요. 내 아들이 불쌍하잖아요. 불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입에 거품 물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좀 한번 해줘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뭐라고 반응하셨죠?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참 아주 묘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없다고 꾸짖고 왜 의심하느냐 막 그러고 사도 베드로에게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엄청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꾸짖었는데 이방 사람 로마 백부장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더 큰 믿음을 가졌대요. 백부장이요. 어떻게 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8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 제 집에 하인이 중병이 걸려 죽게 생겼는데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집에 가자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제 아래에도 많은 부하들이 있어서 내가 가라면은 가고 오라면 오는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믿은 대로 되라. 그리고 백부장은 집에 뛰어 들어가 보니까는 벌써 나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자기 집안의 하얀이 중병이 어떻게 해서 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였다. 믿음은 보입니다.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여요? 보여요. 그분의 눈을 보면 누굴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증오하는지 눈을 보면 알아요. 믿음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을 열고 오가는 대화 속에 그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대화 가운데 믿음이 보입니다. 해남 가운데 믿음이 보입니다. 밖에서. 그 여자는 다 믿음 좋죠.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한 그 말이 뭐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 한 기가 막힌 말씀이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 미움하고 니은을 잘못 생각해요. 미움하고 니은 하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저와 여러분에는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믿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오라 그러면 될지라.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시라는 얘기예요. 백부장은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무엇이나 이루어질 듯 하고 안 이루어집니까? 믿음은 아직 안 보여서 그래요. 덜 믿어서 그래요. 백부장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치락걸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터인데 왜? 곧 무엇인가 병든자가 치료될 것 같고 이 문제가 곧 해결될 것 같은데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그럴까요?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 다 소유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아멘.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복은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취해야죠. 내 것으로. 손바닥에만 있으면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서 아까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했던 한순간에 떠나갔어요. 자, 제가 오늘 왜 마가복음 9장 말씀과 빌립보서 4장 말씀 대놓고 두 문장을 놓고 말씀드리느냐? 여러분들에게는 마가복음 9장 23절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사역자들에게는 마가복음 23장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은사 받기를 원해요. 은사 받기 원하십니까?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지혜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받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아멘. 믿음의 은사만 하나 있으면 통합 챔피언이에요. 믿음 안에 다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분이 간절히 기도해서 막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신유 은사를 받아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 가정은 큰일 나요. 그런 것 때부터요. 맨날 기도해주고 다닐 때는 가정을 비워놓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은 사역자들에게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교회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 로마서 12장의 은사가 활발히 일어나는 교회는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신유 은사가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료가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일평생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왜 이민생활이 힘드냐고 저는 여러분께 여쭙잖아요. 왜 힘들어요? 힘든 거 있으신 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물론 어려운 거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그건 힘든 게 아니에요. 계획대로 안 될 뿐이지.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다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확sem하면은 어떻게 삽니까?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에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을 만족하게 충족시켜 주셨는데 왜 양같이 걷길로 가느냐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도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불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물속에 빠지면 끄집어내주시고 배고프면 먹여주시고, 아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 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거 두 가지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삶을 사는 게 뭡니까?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이 잡히고 사로잡히고 생각에 사로잡히고 삶이 악한 영에 잡혀서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이 안 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안 되고, 그 발을 딱 발목을 악한 마귀가 붙잡고 있어서 그 마음속에 평화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속의 은혜를 다 뺏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적이 하나님의 백성 마음 가운데 생각을 타고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생각을 지키자. 아멘. 엉뚱한 생각 들리면은요, 얼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찬양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럼 반대로 봅시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꼼짝 못하게 놔두고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성령님이 탄식하며 가만 계시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라고 했는데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평화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게 뭐죠? 바로 평화예요. 부부가 평화가 지면은 가정이 화목하고,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가 평화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평화하면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모든 것이 평화로우면 아름답게 잘 되는데 악한 마귀는 이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평화를 깨뜨리는 게 뭐 엄청나게 크게 뭐 이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같은 것. 잘못된 성경 배송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것과 찬도적인 것과 믿음적인 것을 던져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이 무지하게 쉬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거룩해져? 아니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구별된 것. 세상의 악의 무리에서 빠져나오면 그게 바로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운 일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당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어려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매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시험을 꼭 알고 있어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시험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죠? 시험이 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거저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시험 문제를 주고 시험 문제 잘 풀었을 때에 그 시험 문제에 합당한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엄청난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코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코죠. 테스트.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그것도 번제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리아 산에 자기 아들 데리고 갈 때 근심했다, 걱정했다, 뭐 괴로워했다 성경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오히려 엄청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갔습니다. 오늘 보면 다 나와요. 폴라라고 나와요. 이거는 아주 기쁠 때 막 뛰는 발걸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것도 이른 새벽부터 바로. 여러분이 엄청나게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잡고 빼고 천천히 하고 싶습니까? 빨리 하고 싶습니까? 빼고 늦게 하고 싶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았어요. 40여 년간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할 때는 그들의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릴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믿어. 25년 만에 준 아들을, 거의 20년 동안 키운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는 뭔가 있을 것이다. 그걸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나를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데리고 나가서 밤에 별을 봐라. 네 뱃살이 저렇게 많아질 거다.
바닷가로 들어가서 바다를 봐라. 네 백성을 저 모래같이 말아낼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의 백성이 수해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진다고 했는데 그 많아지는 백성이 누굴 통해서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 이삭 바치라고 할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뒤에 물어볼 거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요구하는 테스트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삭이 죽으면은 자기 후손이 모래같이 안 돼요? 하늘에 같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 어떤 자기 인생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그동안 키웠던 그날의 정을 인간의 영을 생각할 때는 죽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받아올 때는 이 뒤에 놀라운 축복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른 새벽부터 뛰어올라서 칼을 붙잡고 내려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천사를 의탁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에 칼을 거두어라. 뒤를 보아라.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였습니다.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 때로는 악한 말을 통해 어려움을 올 때 그 뒤에 무엇인가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복이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런 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5분 지난 것 같은데 저는 시간을 못 봐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초등학생도 알아요. 모르시는 분 계셔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해가 져서 집에 가야 되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안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저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빌립아, 네가 한번 알아볼래? 밖에 나갔다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 매일 좋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 돈 필요하면 돈 사라고 그랬겠죠?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뭐 시킬 때 재정적으로 필요한 건 재정 주면서 하라고 하십니까? 그냥 하라고 하십니까? 주라고 하세요. 주면서 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돈 주고 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빌립을 그 말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 고죠. 아브라함을 시험했고 이번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했어요. 근데 빌립은 예수님의 귀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그랬어. 다른 제자에게 그럼 네가 가서 알아봐라. 쫙 보더니 예수님 지금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보리떡 2개 하고 보리떡 5개 하고 물떡 뭐라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 환경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 환경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속에 내 믿음의 고백이 들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너희가 구하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삶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이민생활에 필요한 거 많아요. 절대 이민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혹시나 앞으로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이민생활이 힘들어서 그러면 딱 견뎌 때려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좋은 인생을 왜 힘들다고 하냐고 우스갯소리고 이건. 진짜 남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여기요. 올라고 별 짓을 해도 못 오잖아요. 나라에요. 이민의 문턱이 높아져가지고. 근데 뭐가 힘들어요. 올 때는 좋다고 와가지고 왜 온다면 힘들다고 그래요. 그 밥에 멍청이 나는 짓이에요. 이거는요. 이왕 왔으면은 그 현실에 맞춰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게 뭡니까? 그 다음에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바자취를 바꿔 한 걸음씩만 나가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씩 해나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어요. 백부장과 같이. 그리고 안드레아와 같이 예수님 이것밖에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래요? 흔들어 누르고 넘치는 복으로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맨날 모자라요? 어떻게 좀 해줘보세요를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줘보세요. 영주권이 안 나왔어요. 영주권 문제 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보세요. 그리고 인내하며 열심히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살다 보면 좋은 사람 붙이고 다 헤어져서 그리고 그것 붙잡고 2년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돈이 얼마인데 백날 주사기 챙겨봐도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열심히 헌가대 성가대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맡겨진 직장에 나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좋은 사람 붙여줘요. 하나님 여기 있게 만드실 것 같으면 아니면 이제 보내실 것이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곳이 어디가 됐든 간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일 때에 그분 삶 속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찬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우시기를 바라는 주님,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대로 모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다 참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주의 귀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힘들고 인간적인 문제로 생각이 도저히 헤어나올 구멍이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요셉과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그 삶이 형통의 삶이 될 것이고 사랑하고 같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또한 안드레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한번 해줘보세요. 우리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해결하시고 아름다운 은혜와 아름다운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29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끝나는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라리라. 아름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라리라. 아름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라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름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라리라. 아름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라. 함께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너를 앞길 막을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